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간구가 되게 하시고 또 응답되는 역사들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베풀으시는 신령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38절까지 36절까지 재림의 때 그리고 종말론적인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본문 속에서 특별히 29절에서 31절까지는 무화과 나무와 그 여름의 때를 이렇게 살피면서 재림을 갈망하면서 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시대의 그런 추이를 살피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 기본이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와 여름이 가까워진 때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재림의 징조와 때를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보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 세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세대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인류의 세대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세대가 가기 전에 주님의 재림의 때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면서 지켜나갈 때 가장 그것을 위협하고 있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세속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속주의라는 것은 세상의 가르침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신앙적인 것들을 오염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세속주의의 그 단면은 오늘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방탕하고 술 취하는 그런 삶뿐만 아니라 생활의 어떤 염려 그리고 그런 생각들 그런 속성들이 우리의 신앙 그 종말론적인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갖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마음을 무디게 하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고대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녹슬게 하고 무디게 하고 세상사에 파묻혀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속주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항상 깨어있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내길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가르치고 있는 것은 3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나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세속주의와 대결해서 그리고 재림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방책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하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의식할 수가 있고 바로 재림의 신앙을 늘 날카롭게 영적으로 깨어서 그것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제자로서의 우리가 능력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성도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은밀한 가운데 교제하는 시간을 항상 예배당이든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이든 운전 중이든 항상 그러한 예배 시간 속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태도를 갖는 것이 세상사 속에서 생활의 염려라든가 방탕함이나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그런 것을 즐기려고 하는 세속주의로부터 우리를 지키려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의 자리에 늘 우리가 힘써서 동참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 초대교회 모습도 역시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7절 38절에는 유월절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어떻게 일상을 보냈는가 그래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밤에는 감람원, 특별히 감람원은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감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휴식을 취하기도 하셨지만 감람원에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자리에 늘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재림의 때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36절이죠. 그래서 앞서 있는 그 부분 속에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주님께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재림의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항상 깨어있는 기도의 자리에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시고 또 주님의 주시는 능력과 또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또 기도를 통해서 체험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고 또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늘 지켜나갈 수 있는 고대할 수 있는 예비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재림의 때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속주의의 생활의 염려와 쾌락과 즐거움 속에서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이 무뎌지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어두워지는 그런 결과를 도래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